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찬양집 522장 찬양집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집 522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시 자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7쪽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8일자 본문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없이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으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싸서 떠날 채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적국이 침략하여 포로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이것은 감수하고 참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양떼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키워드 질문, 키워드는 고난이고요. 중심 질문은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지를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문단을 나누고 여기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으니 감수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적군, 바벨론이죠. 적군의 침략으로 이 포위가 에워싸인 포위가 된 상태에서 선지자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짐을 싸서 떠날 채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짐 싸는 것은 단순히 무슨 캐리어 쌓는, 우리로 치면 캐리어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사는 여행 가려고, 아니면 오늘 어디 나가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짐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배낭에다 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짐은 거의 이주의 개념이에요. 이주의 개념.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도 없는 유배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채비를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습니다. 그 표현이 제가 참 인상 깊은데, 자신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욕으로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듣는 얘기를 그냥 뭐 듣기 싫어요 라고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욕으로 알 정도였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굳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고난,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는 백성들 입장은 어떻죠? 매국노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게 우리를 위하는 사람 맞나? 우리 백성 맞나? 아니, 포로로 끌려간다고?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고? 기약도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가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핍박하고 죽이려고 위협도 한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장막이 뭐냐? 이들이 살고 있던 모든 삶의 터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울 사람조차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간파하고 있었어요.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진 장막을 다음 세대가 세워줘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미 고난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린 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면서도 그거를 막 온몸으로 거부하고 거기 나오려고 방구동 치는 것이죠. 우리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같이 인간과 더불어 살려면은 위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씻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이같이 물을 싫어하는 동물들은 아주 유독 반발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붙잡아갖고 그냥 끌고 와서 막 하면은 주인이라도, 그렇게 평상시 야옹야옹거리고 좋아하고 따라하고 개냥이냐고 그러고 따라가는 고양이도 그 씻는 거 문제만 딱 닥치면은 아주 막 발톱을 세우고 막 물기까지 하고 이럽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저항이 무섭고 싫어서 주인이 씻기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생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완력으로 눌러야죠. 처음에는 먹이로 이렇게 간식으로 달래죠. 근데 그래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럼 포기하면은 나중에는 냄새도 나고 위생도 안 좋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고양이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잡고 싫지만 저항을 해도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도 막 악착같이 발성치는 나오려고 하는 놈이 있고, 아유 이제 틀렸다 체념하고서 득도한 모양을 지어가면서 어차피 받을 거 빨리 끝내시오, 그럼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이렇게 들이밀면은 일이 순조롭게 되고 금방 끝나고 서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한 대 맞아요. 더 맞아요. 어차피 할 거고요. 이런 느낌이 내가 그 프로 보면서 느꼈어요. 전 동물 나오는 프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로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기회조차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고 그러는 건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엄마가 때릴 때는 도망가면 더 맞아. 엄마 치마폭을 더 파고들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뭐 다리통을 붙들고 엉엉 울면 빨리 끝나요. 그걸 나는 어렸을 때 터득했어요. 내 동생 그걸 터득 못해갖고 돌아다니다 맞았어. 빨리 깨달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빨리 하려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버티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이거는 벗어나게 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매도 달게 맞아야 다음이 있다고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이고, 하나님이 짐 싸라 그러면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싸고 있다가 짐까지 안 싸가지고 정말로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끌려가서 더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짐 싸라고 그럴 때는 싸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수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문단 나누게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서는 고난의 원인을 똑바로 알아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똑바로 알아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난의 때에 고난의 배경과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후대의 교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있지만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건 오늘 성경의 표현이에요. 인생의 걸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했는데, 리더인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않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목자를 따르던 모든 약대들이 뭐했어요?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군의 사냥감이 되고 만 것이죠. 살던 터전은 모두 망가져서 황폐화되고 말았죠. 목자들의 불신과 무지가 백성들의 삶을 망가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따랐다면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오늘 왜 두 번째 얘기합니까? 이 언급하는 내용이 이 목자들의 문제임을, 리더들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그렇지 못해서 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이것을 읽을 때 어떤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가? 망할 때 망할 값이라도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났을 때 백서를 꾸미는 이유,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징비록을 남기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미 지나갔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으려고 기록을 하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양떼들이 왜 곳곳에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소규모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될 리더들,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지금 기록하고 놓고 있는 거예요.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 우리도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교훈을 얻어야 다음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저는 보는 사람, 비관적으로. 방송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표현했는데 점점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운영이 안 돼요. 적폐 세력이 됐어요. 교회가 적폐 세력이 됐어요. 없어져야 될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번에도 10일 날부터 집회하지 마라, 이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지금 큰 고민들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 지금 단톡방에 오가는 얘기들 보고 그러면 좀 심각해요. 심각한데 빌미를 줬어요. 빌미를 주고 정말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빌미를 줬어요.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그냥 사업체 하나로 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만 좀 해먹으라고 목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빈정거려요. 우리도 힘드는데 너네는 안 힘들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말에 정말 몹시 불쾌하고 힘들지만 교회가 그 지경까지 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리더들의 책임이 엄청 커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그들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그들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가슴 아파요. 전 왜 이런 얘기면 너는 자유로우냐? 아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리더로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에 왜 이제는 예배 집회 안 오고 다 하면은 어떻게 양떼들이 모으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집단적으로 있는데 교제가 없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교회고 예배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 예배 각자 와가지고 드리나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드리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어떤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신앙은 약화되고, 얼커니 이번 차림 잘 됐다.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오기 싫고 신앙도 대충 하고 싶은데 잘 됐잖아요. 이번 계기로 더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땡큐인 거예요. 이런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가지 말라고까지 명령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화내고 저항하겠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우리만 갖고 왜 그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따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근데 저는 이 종합적인 것을 보고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오늘 말씀 보면서 드느냐면은, 이 지경이 교회가 이 지경이 난타를 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양떼를 책임져야 될 목자들의, 리더들의 그동안의 많은 실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이것을 놓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그러지 못한 책임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면 우리도 이 한국교회 이 지경이, 난 코로나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거 갖고 이렇게 흔드시나, 왜 바벨론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렇게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나. 똑같아요, 원리는. 왜 코로나를 침략하게 해서 우리를 이 삶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나 라고 생각한다면, 원인을 알고 그 표면적인 원인을 말고 그 이면의 원인을 알을 때, 교훈을 삼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나가게 될 길이 모색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도 24, 25절 말씀인데요,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전 이게 희망적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4, 25절에 그런 23, 24, 25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난 당할 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한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없어질까 두려우니 너그럽게 징계해달라는 간척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진노의 대상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저 침략군 바벨론에게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 삼켜 멸할 때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해야 할 기도자의 사명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고난이 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도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는 일로 하다가 함께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 정신 차리는 사람은 이런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태가 될 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아니 정세균 총리가 이 사람 집사아니었어요, 안수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하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이것조차도 모이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이 예레미야의 그 중보기도하는 태도,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며 우리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있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세 번째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표현이 너무 잠언 같은 표현, 시편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리석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인생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인생이 굴러가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출발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끝,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중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가? 중간 과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시작도 끝도 중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인생이 형통하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난을 안 당할 수 없거든요. 크게 보면 코로나도 우리로서는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질깃질깃하고 생활에 일상에 이토록 지장을 받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설마 있잖아요. 중국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도 우리는 잘 해결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 가운데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커다란 고난이에요. 국가와 나라와 또 민족과 사회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에요.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내가 원치 않은 고난에 닥칠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있어요. 고난은 인생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대해서 닥쳐올 때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내 반응과 태도가 훨씬 더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고난은 우리에게 오죠. 근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수 없을 때는 발버둥 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꺼이 감수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겪어야 될 것은 충분히 겪고 통과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통과하면 통과 못한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익혀야 된다면 그 익는 과정이 끝나야지. 중간에 나오면 생이라서 안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한다. 그 결국 다 익혀서 원하는 때가 돼야 내보낸다. 그렇다면 고난의 과정을 충분히 하나님이 정한 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버티고 이겨내야 통과하고 이겨나오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싸라 그러면 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맞을 건 맞더라도 그냥 맞으면 안 돼. 다음에 또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뭘 해야 됩니까?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분석을 해야, 깨달아야, 교훈을 삼아야 바보처럼 또 당하지 않죠.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들의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리더들의 문제였어요. 목자들의 문제였어요. 목자들. 그래서 양떼가 흩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교훈을 삼고, 그래서 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따르는 양떼들도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하고 살리려면 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이제 틀렸어,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끝내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비를 요청하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호소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아무 근거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근거가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해야 될 책임은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은혜와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계획된 것을 처리하실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합니다. 잘못했지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징계를 처리하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고난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자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위를 넓혀 중보자로 서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